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 6번째, 유다입니다. 원래 계획한 대로 하면 오늘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까지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나누려고 했는데 유다에게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커서 오늘 유다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은 이렇게 모계를 따라서 진행됩니다.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는 루벤, 스므온, 레위, 유다까지는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스불론과 이사갈은 10째 아들, 9째 아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이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에 라헬의 아들들도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 순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기로는 아들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순서대로 쭉 서 있는 대로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그 아들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예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49장 2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는 이 말 앞에 우리의 영의 마음을 열고 영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 유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내리시는데 예언적 축복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말을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정말로 예언적 축복들이 저주에 가깝도록 무거운 말씀으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형에게도 그랬고 둘째 형, 셋째 형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유다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저런 말이 저런 축복이 저주와 같은 축복이 오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예언은 유다에 이르러서는 전혀 색깔이 달라집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유다에게 내려줍니다. 오늘 유다에게 준 예언적 축복을 세 가지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에요. 유다가 바로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의 어머니 레아가 유다를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안 다가오지만 이제는 이란 말을 통해서 레아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의 축복을 통하여서 동생보다, 라헬은 아들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4번째까지 낳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마음이 놓였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유다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 이름 그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7년 흉년과 애굽으로 이주할 때 보여준 그의 책임감, 리더십, 그리고 희생정신은 모든 가족들의 칭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할 때 자신이 대신하여 담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막내 베냐민은 절대로 애굽으로 보낼 수 없어 라고 말할 그때 유다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가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번째 이집트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베냐민이 은잔의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은잔의 도둑으로 잡혔을 때 요셉 앞에 무릎 꿇었을 때도 역시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33절에 고백합니다. 44장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총리시여, 만약에 저 아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 대신 저를 잡으시고 저 아이는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정말 유다는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자신이 베냐민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형제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소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원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을 살려야 잘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 희생양 시스템은 어떤 거냐 하면 다른 사람 희생양을 통하여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희생양입니다. 기독교적인 희생양은 바로 그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겨자나무 찬양대가 찬양한 그가 오신 이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희생양 메커니즘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거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신 이유는 죽어야 사는 이유, 자기가 죽어야 자기 백성이 사는 이유,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입니다.
그의 직분이 그리스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메시아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죽어야 살게 되는 원리입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입니다. 그러나 이 패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며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맨 마지막 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십자가의 길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쉬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이 찬양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띄우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신 이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적인 희생양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들이 많아질수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질수록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백신이 공급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하는 코로나의 변이들이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들은 바로 저개발 국가들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이들이 백신을 맞지 아니하고 방역 시스템이 무너진 지역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백신을 많이 맞고 2번, 3번 맞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백신 2번 맞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파 감염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변이된 바이러스의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말은 진리입니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백신 이기주의를 부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네,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도 사는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팬데믹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유다가 형제들을 위하여서, 베냐민을 위하여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 주님, 맛있는 것 생기면 줄 사람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주님, 좋은 거 생기면 함께 나눌 사람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사람 보면 도울 방법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사는 기쁨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면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하게 살면서 받은 모든 칭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곧 우리를 향한 그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돌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 말은 이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겁니다. 너 이름값 좀 해라.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이 무엇입니까? 예수쟁이의 이름값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이름값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 그대로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찬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찬송을 받는다는 것이 교만하게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고 져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세상과 다른 우리를 보고 칭송하게 될 것이며 그 찬송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칭송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불러보세요. 유다야, 유다야. 네, 또 한번 해서 찬송이여, 찬송이여.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습니다. 사자 새끼로다. 이 사자 새끼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집사람하고 또 한참 웃었어요. 야, 이거 사자 새끼라고 말하면 성도들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럼 바꿔서 새끼 사자로 할까?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자입니다. 사자. 자,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아멘. 야곱은 유다를 사자에 비유하였습니다. 사자 새끼, 숫사자, 암사자. 한 무리의 사자는 동물 세계에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수의 왕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앞으로 용맹하게 대적과 싸워서 승리할 것, 그것을 사자에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유다의 후손 다윗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어디를 향해 가든지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가고 암몬을 향하여 나아가고 모압을 향하여 나아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유다를 향한 예언은 유다의 자손이었던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영적으로도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것, 다윗의 자손, 곧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은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규하고 통치자의 지팡이는 같은 말입니다. 왕의 지위와 권력을 나타내는 봉이지요. 그래서 마치 군대 가면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딱 지휘봉을 가지고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것처럼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그 발 사이에 있다는 것은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지도권을 받아서 이 예언을 따라 유다 자손에서 왕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가, 남유다의 왕가는 그렇게 유다 지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은 택하신 민족 선민의 세 번째 이름이 됩니다. 선민의 첫 번째 이름은 히브리였습니다. 그들이 유브라데스를 강을 건너온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강 건너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라는 이름은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백으로서 신하로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유대인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바로 유다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창세기의 3대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는 세 가지 메시아를 예언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세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두 번째 예언은 축복의 씨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씨,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규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겠다 하신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유다의 통치권은 언제까지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실로는 유다를 통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실로 곧 예수님이 오시면 혈통적인 유다의 왕권이 끝나고 동시에 영적인 유다의 왕권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유다로 말미암아 온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유다의 지상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메시아 왕권을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출발한 구원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유다를 통해서 이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그 시대마다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셨습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에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천하 만민의 구원의 씨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일어나 싸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자 새끼들입니다. 새끼 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과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네, 실로가 다시 오시기까지. 유다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왕권을 가지고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실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받을 교훈은 유다야 주의 사자들이여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힘차게 일어나 싸워 승리합시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어나 원수들과 싸우시는 그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시고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 매인 나귀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눈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참 비유로 말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런 그 구절이 나오면 우리는 좀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 길러본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정감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동구박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그러면 우리 다 알잖아요.
동구박스에 있는 가수원길 하면 그 정겨운 길, 또 아카시아꽃 그러면 우리 따먹고 그렇게 하던 그런 거 다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나귀를 맨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말과 비교해서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나귀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마리의 나귀를 끌고 옵니다. 두 마리 나귀를 끌고 오는데 다윗이 묻습니다. 너 왜 이걸 끌고 왔니? 라고 말하니까 그 시바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을 타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귀는 고귀한 사람들이 타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볼 때 나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와 존귀를 상징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나귀가, 그 종기를 상징하는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의 모습을 통하여서 유다 자손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축복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유다 자손인 솔로몬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역대하 9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솔로몬 시대의 풍요로움을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축복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9장 3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그랬습니다.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정말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물론 외교적인 방문이니까 분명 국가적인 이익들과 이런 외교나 이런 무역에 관계된 일들을 목적으로 왔겠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추적해 가다 보면 스바 여왕이 나라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의 다 해법들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6절에 있는 고백이에요. 6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진실하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보니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지혜, 당신의 축복,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은 7절에 나오는 고백인데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 당신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 당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스바야 왕은 당신은 소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스바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 지식까지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는 이방인 여자잖아요. 또 이방인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정확하게 솔로몬의 축복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솔로몬을 보고 스바야 왕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솔로몬을 보고 스바야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그냥 우리에게 거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메인 나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메인 낙이라고 비유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다가 받은 마지막 축복이 포도나무의 메인 낙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 위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의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다입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성도로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정말로 교회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웃들로부터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다, 곧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푸미응의 찬송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이 호치민의 찬송이 됩시다. 나아가 이 베트남의 하나님의 찬송이 됩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사자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과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 이 땅에서 싸우는 자, 사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사단과 죄의 목덜미를 잡고 외칩시다. 처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죄의 목덜미라고 하지 않고 죄의 멱살을 잡고라고 썼다가 이거 너무 센데 하고 고쳤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멱살을 잡고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간다고 로마서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죄의 멱살을 잡고 죄의 목덜미를 잡고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포도나무의 메인 나귀입니다. 우리의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하는 동안 실로가 오시기까지 포도나무의 메인 나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